샬롬.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친구들. 자, 드디어 오늘부터 열왕기가 시작됩니다. 예! 열왕기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왕이란 말은 10명의 왕이란 뜻이 아니고요. 나라가 나뉘어져서 두 왕국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제 곧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 대한 기록을 담은 책이 바로 열왕기입니다. 먼저 오늘부터는 열왕기상을 저희들이 읽게 될 텐데요. 열왕기는 누가 기록했을까? 물론 하나님이 기록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열왕기를 기록하게 했을까? 예레미야라는 말도 있지만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가는 미상입니다. 기간은 언제 기록되었을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900년대 초반부터 500년대 중반, 한 400년 사이 동안 기록된 책입니다. 이 400년 동안 남유다에서 20명, 또 북이스라엘에서 한 20명, 이 정도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그런데요, 열왕기를 쓴 목적이 있어요. 무슨 책이든 목적이 있잖아요. 첫 번째, 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는가? 두 번째,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세 번째, 남유다는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저희들이요, 이 나라의 나눔과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죠. 질문이 있으면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답이 있어요. 우리가 그 답을 이제 읽으면서 찾게 될 건데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모세오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이 왕들이 어떻게 통치를 했고 무엇이 잘못했는지를 우리들이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를 보면 알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복을 받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저주를 받게 돼요. 이게 바로 언약의 조건인 거죠. 열왕기상 1장을 들어가 봅시다. 열왕기상 1장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 아도니아, 솔로몬, 다윗입니다. 아도니아는 누구였나요? 핫깃의 아들이었습니다. 핫깃은 누구냐면 다윗의 네 번째 아내예요.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 몰래 왕이 되고자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을 모아서 그가 왕이 된 것처럼 잔치를 벌였죠.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좋은 욕심이 있고 나쁜 욕심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욕심은 좋은 결과를 못 냅니다. 여러분,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것이 자라면 죄가 되고 또 죄가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이 돼요. 하나님이 이 아도니아 선택을 기뻐했는가 기뻐하지 않았는가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장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소식을 한 다윗이 바세바의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 사독을 부릅니다. 나단을 부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갔던 곳이 어디냐면 기드론 골짜기,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었던 기드론 골짜기에 기혼샘으로 가라고 합니다. 기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모이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식수를 이 기혼샘에 떠가거든요. 여러분, 아도니아는 그가 왕이 되고 싶은 그 반역을 꿈꿨을 때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이 보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을 이어서 이제 그들의 새 왕 솔로몬이 그들의 왕이 된 것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소리들이 들렸겠죠. 환호성과 나팔 소리가 불렸습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는 보통 국가가 어려움, 침략을 당했을 때 불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왕이 있음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팔 소리를 두려움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가 누구일까?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살기 위해서. 아도니아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뿔을 잡았어요. 여러분, 제단에 뿔을 잡는다는 게 무슨 말이었을까? 당시 약자들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노비와 같은 아주 그런 신분이 아주 약자인 사람들이 있었죠. 억울한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제단에 뿔을 잡으면 그 뿔이라는 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자신을 구원해 달라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아도니아를 살려주죠. 그런데 분명히 경고를 해요. 너의 행동이, 너의 마음이 악하다면 벌을 받게 될 거야. 이 장으로 가봅시다. 이 장은 다윗 왕이 이제 죽음이 임박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유언의 내용을 볼까요? 3절, 4절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지켜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렇게 딱 에센스로 모아놓은 책이 어딜까? 바로 모세오경, 모세의 율법입니다. 특별히 신명기를 잘 솔로몬이 읽기를 원했어요. 계명을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해. 그러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성공할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은 동일하죠. 여러분이 왕이 되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모임이나 활동에 있어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 리더의 원칙이 무엇이어야 되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4절에서 다윗의 약속. 너를 이어서 많은 왕들이 나타날 텐데 그 왕들이 나의 말을 잘 지키면 왕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의 왕가가 이어질 거야. 이 얘기를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해줍니다. 예, 아버지의 유언을 잘 듣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로 갑니다. 솔로몬은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말을 마음에 잘 새기기로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남겨주신 유언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오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 열왕기상 1, 2장 그리고 열왕기 개간을 잘 들었을 텐데요. 성경 읽기 아직 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열심히 읽어봅시다. 샬롬.